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또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표현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사랑 표현도 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하죠. 우리 자녀들도 좀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성공했으면 하고, 그렇게 부모들은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합니다. 근데 사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참 힘듭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그 100층이 넘는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고소공포증이 좀 있기 때문에 난간에 가지를 못했어요. 또 이 100층이 넘으니까 이게 흔들려요. 느낌이. 실제로 흔들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난간에 갈 수가 없죠. 또 경찰도 서 있어요. 너무 이렇게 기대지 않도록. 이 높은 빌딩에 올라가 아래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여러 가지 참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세상 지기도 마찬가지예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직에서 제일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누구죠? 대통령은 제일 높은 직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이 힘을 동원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또 국민들도 존경을 하는 자리지요. 그러나 동시에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또 온 국민들로부터의 이런 표상이 돼야 될 사람이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욕을 많이 드시는 분도 그분이라요. 참 그렇습니다. 영광의 자리이기도 한데 욕도 많이 드시는 자리인데, 꼭 대통령 자리가 아니래도요, 이 세상에 어느 조직이나 어디에서든지 내가 장자리에 있으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불안합니다. 짐도 많고 어깨도 무겁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더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보면 더 마음에 좀 좋아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그런데 두려움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게 이야기일 때가 많아요. 너무 많이 알면요,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 만났을 때 그거 뭔데 자꾸 물으면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 잘못하면 다친다. 잘 아시네. 너무 많이 알려.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실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마음 편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책임감도 덜하고 어깨도 덜 무겁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운동을 할 때에 대부분의 운동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세를 낮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탁구를 칠 때도 높이 해가지고 이거를 막 때리면 그러면 안 돼요. 자세를 낮춰야 그게 되는 거예요. 야구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골프를 치는 것도 자세를 낮추라고 하는데 자세를 잘 못 낮춰요. 왜요? 자세를 낮춰야 거기에서 큰 힘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고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높은 자리를 탐내기보다 낮은 자리에 머물면서도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든지 낮은 자리든지 정말 내가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자리 성만찬을 제정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럴 때 누가 그렇게 팝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내가 떡 조각을 찍어서 주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고 가룟 유다에게 주었더니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고 이제 가룟 유다는 떡 조각을 받고 떠납니다.
그가 떠난 후에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께서도 그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는 걸 말했는데 너희들도 내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이제 주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럴 때에 네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다. 그러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에서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날 위해서 목숨 버리겠느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이 전날 밤에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걸 아셨으면 유다야 그리 하지 마라 이리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배신한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니 그러지 마라. 그 사람이 섭섭하고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야 3년 동안 다녔는데 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너한테 뭘 가르쳤느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상적인 이런 관계라고 하면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되고 또 떡을 이렇게 적셔서 주는 건 사랑의 또는 친밀의 표시입니다. 마치 우리 식사를 할 때에 같이 사랑스러운 사람 자녀들하고 밥 먹으면 부모님도 어떻게 맛있는 거 있으면 이것도 먹어봐라 이것도 먹어봐라 주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가룟 유다한테 이렇게 주면서 그거를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인으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게 왜 그렇게 하시죠? 말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간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은 어떡하지? 야, 우리 빨리 도망가자. 제가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날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 빨리 피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 인자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정말 영광일까요? 십자가는 로마에서 사형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흉악한 죄인을 어떤 반역을 했거나 어떤 큰 폭동을 일으키는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이라야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과연 십자가가 영광일까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찬양 때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했는데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했는데 노래 부르면서 마음에 진짜 사랑해야 되겠다는 감격이 넘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희망 고문 아닐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옆 사람 사랑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스럽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어때요 여러분? 그럼 할만합니까? 정말 이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걸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 완전한 사랑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사랑의 나라인 것을 또 그 나라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세우신 것을 또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건 비참한 일입니다. 비극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여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는 완전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신 것입니다.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좀 팔아주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팔려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 나가니까 예수님이 이제야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학수고대하고 십자가를 기다렸습니까? 비참한 죽음인 거 예수님 모르신 거 아니에요. 알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사랑의 나라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걸 예수님은 아셨기에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희생의 사랑으로 이루신 그 나라에 오늘 그 나라를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완전한 사랑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도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에 사랑하는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스톨게의 사랑이 있는데 주님이 이루시는 이 사랑의 나라는 아무 인간적인 조건이 없고, 아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완전한 아가페 사랑의 나라, 그 나라를 믿는 자들이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에 비참한 죽음이지만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신 것입니다. 로버트 풀검, 워싱턴 유일 교파의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이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제 장례식에 놀러 올래요 하는 말이에요. 제 장례식에 놀러 올래요. 책 제목이 재미있는데 이 의역을 해서 이제 그렇고, 원 제목은 From Beginning to End,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인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번역을 할 때에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이 책의 저자는 이 로버트 풀검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어디에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저자입니다. 그죠? 베스트셀러인 저자인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출생에서부터 beginning, 출생부터 end, 끝날 때가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의 여정에 중요한 이러한 일들은 축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어난 생일이 축제지요. 생일 축하합니다. 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졸업을 하면은 졸업 축하해 하잖아요. 결혼하면 결혼 축하해 하잖아요. 또 입학하면 입학 축하해, 또 어디 진급하면 진급 축하해. 인생은 중요한 순간들이 축하의 축제의 연속인데, 그러다 마지막도 사실은 장례식도 축제다. 그러므로 내 장례식에 여러분 어떻게 오라고요? 놀러 오세요라고 이렇게 의역을 번역가가 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생의 끝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축제다. 문 앞에 죽음이 어른거리면 저는 따라 나설 것입니다. 춤 신발로 바꿔 신고 훌쩍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안녕히 사랑을 띄우며. 죽음은 문 앞마다 엎드려 있는 검은 낙타다. 언젠가 반드시 타야 한다. 더러운 데 약은 물과 비누이고 잘 죽는 데 약은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음 하면은 두려움인 것이고 그건 비극으로 생각하지만은 영원한 사랑의 나라,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 아가페 사랑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에서 예수의 영광이란 제목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신 것에 대해서 주석을 했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하고는 좀 저희 신학하고는 조금 노선 다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잘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선택하셨기에 부활의 영광을 누렸다.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제적 생애였다. 지배자의 생을 산 것도 아니다. 예수님 왕으로 사신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아니잖아요. 기관장 아니었잖아요. 대제사장도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한낱 목수였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렇게 사셨어요. 지배자의 생을 산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노예적인 생활을 한 것도 아니다. 자유의 선포, 사랑의 실천, 그 자유 속에 있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이었다. 이 영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의 배반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건 어떻게 생각하면 비극으로 생각할지만 비극이 아니라 영광으로 보게 되신 것은 그 영광의 길을 지나서 그 십자가 희생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의 나라, 완전한 사랑의 나라, 퍼펙트한 그 아가페의 나라를 이루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섬김을 받고 그 주님이 나를 목욕시켜 주시고 그 주님이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계속 더러워지는 손발을 시켜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이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졌고 이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희생의 사랑으로 부활할 영광으로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 섬김을 받고 그 주님을 영접하여서 이 나라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완전한 아가페 사랑의 나라,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상속받고 바로 여기에서 그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완전한 사랑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사랑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아갑니까? 작은 섬김이 사랑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섬김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섬김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33절에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little children, 이 헬라어에 가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했는데, 제자들의 작은 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지금은. 근데 왜 작은 자들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떡과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누가 크냐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이 정권에서 이 정부로부터 나라를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고 하면 메시아로서 해방시키면 정권이 예수 정권이 세워질 것인데, 그러면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는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그걸 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몸이다, 내 피다 하고 막 이렇게 주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성만찬이 제정되는 그 자리, 마지막 만찬 자리에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큰지 다투지 말고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내가 이 십자가의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이 십자가 희생의 사랑으로 내가 이룬 그 사랑의 나라를 너희들이 소유하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제발 너희들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묵상에서 보면 예수님이 12명 이 세우는데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세워도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또 성령 받아가지고 겨우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을 믿음 가운데 세운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도 힘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참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소유했는데 하면서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잘 믿고 쟤보다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신 거고 새 계명이라 말한 건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이 되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구약에도 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레위기 19장 18절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여호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십계명 자체가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건 하나의 개념으로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누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기 전에 아무도 없었어요. 사랑이라는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노래하지만 희망 고문이에요. 사랑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자기도 자기가 제일 미운데 이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자신이잖아요. 이 세상에 또한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라고요. 그럼 그걸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자기가 미운 거예요. 자기 무능함이 미운 거, 못생기게 미우고 자기가 미운데 내가 나도 미운데 누가 내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죠. 희망 고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사랑의 실체이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니라 사랑은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다 보여주시죠. 그 다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다 씻어주시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줬을까요? 안 씻어줬을까요? 씻어줬다고요. 왜 씻어줬죠? 목욕 안 했으면은 너는 저리 가. 난 너 못 씻어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만찬에서도 떡도 주시고 제자 발도 가룟 유다 발을 왜 씻어주시죠?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세례받아야만이 구원받은 사람만 성만찬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그건 원수라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을 파는 원수라도 그 발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이 큰 거 아니에요. 작은 섬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 씻어주는 거. 이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운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물 떠다가 발 씻어주고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큰 것만 생각하지. 높은 것만 생각하지. 큰일 해라. 자식들한테도 큰 인물 되라. 여러분 너무 큰 인물 되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보세요. 큰 도둑들이 얼마나 많아요. 큰일 된다고. 큰일 내. 큰일 안 돼도 되니까 막 그냥 인간답게 살아라.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거든요. 가난한 목수 아들로 살아도 행복해요. 예수님 행복하게 그 길 가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그러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냐면 베드로가 뭐라 되겠어요? 나이도 제일 많거든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많았어요. 한 8살 정도 많은 걸로 추정하는데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 선생님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뜬구름 잡는 소리. 물론 예수님이 내가 가는데 올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게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작은 자들아 좀 싸우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처럼 서로 발도 씻어주고 좀 사랑해라. 그러니까 미안한 건 멋쩍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커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나를 못 따라온다.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런데 왜 못 따라갑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대단하죠. 이 정도만 되면 베드로에게 박수 쳐야 돼요. 예수님도 그래? 아이고 고맙다. 네가 날 위해서 목숨 버리려. 아이고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냐? 네가 날 위해서 목숨 버리려고? 그런데 네가 3번 부인할 때까지 닭이 안 울 거다. 헬라 원문은 그래 돼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네가 3번 부인하면 닭이 운다 그랬지만 네가 3번 부인하면 그때서야 닭이 울 거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베드로야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나 닭이 3번 울기는 네가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건데 도망이나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또한 동시에 그리고 네가 날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 말하기 내가 금방 말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좀 사는 사람 좀 냄새나는 발 좀 씻어주는 그 일이라도 좀 해라. 내 말 무시하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 무시한 거 예수님 말 자른 거거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대단한 것 같죠? 목숨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내가 줬는데 내 말도 무시하지 말고 내가 마지막 만찬에 너희 싸우는 내가 너희들 발 씻어줬잖아.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게 정말 사랑인지까지 보여줬잖아. 그리고 내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다 말했는데도 못 알아먹냐? 제발 좀 큰일 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뭐 목숨 거는 건 그 다음 문제고 목숨 걸려고 하지 말고 작은 섬김이라도 한번 해봐라. 동생들 발 좀 한번 씻어줘 보고 네가 나이 제일 많잖아. 그럼 동생들 발 좀 씻어주고 네가 제일 직분을 높은 직분 받았잖아. 왜 직분 받았니? 섬기는 직분이잖아. 그럼 다른 사람 냄새 발 좀 씻어줘 봐. 그 일이 중요한 거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 작은 섬김이 뭔지를 보여주셨고 그렇게 작은 섬김을 실천하신 주님은 다음날 실제로 십자가에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완전한 사랑의 나라를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앞에 서서 목사처럼 찬양하는 처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막 하고 있는데 주차 사역 좀 해라. 아니 그런 일을 왜 내가 해요? 앞에서는 목숨 버티는 다 알 것 같아.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러면 아니라 그건 아니라 그런 건 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가 목숨 걸기 전에 작은 섬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물 좀 떠다가 내가 허리 좀 숙이고 냄새 나는 거 발 좀 닦아주고 야야 이거 발냄새 누구 발냄새고 치아라 이러 아이고 발 씻어줄까? 한번 씻어줘 보세요. 아이고 미안 아니다 내가 씻는다 그러죠. 예수님이 양과 염소에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양의 편 사람 보고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 줬지, 내가 헐벗을 때 옷 입을 거 줬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해 줬지,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돌아봐 줬지,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왔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 냄새나는 사람, 나그네인 사람, 아직 출신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병들어가지고 교도소 죄지어가지고 교도소까지 간 사람, 이거 저런 거는 교도소 가도 싸 이리 말하지 누가 돌아봐요. 그런데 양에 피는 사람들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아이고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냄새나는 인생도 목욕시켜 주시고 발도 씻어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몰래 가서 가지고 힘내라 하고 이랬던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너희들이 그리 했으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사랑은 너무 큰 거 하려고 큰 거는요 작은 거 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집에 쓰든지 가정에 쓰든지. 염소편에 쓴 사람 보고 너희들은 그리 안 했다 그래. 염소편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이 사람 딱 나갈 때에 성기면 나가면 좀 폼 나게 나는 거예요. 좀 뽀대 나게. 야, 우리 오늘 교도소 방문한다. 모여라. 오늘 병문안 간다. 모여라. 나팔 다 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 저 사람들 교도소 사회 가네. 저 사람 병원 사회 가네. 저 사람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일 하네. 이러는데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 왜요? 그걸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믿음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염소편에서는 뭐 안 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남들이 보지 않는 자에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혈한 의지를 하고 목숨 걸겠다고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이에요. 냄새 나는 발을 외면하지 않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부족함을 해가지고 포도주 떨어졌나 내가 좀 채워주고 또 5,000명의 사람들이 먹을 거 없단다면 아이고 어머니가 도시락 준 건데 이거 가지고 아이고 쭈삐쭈삐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내놨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고 38해 동안에 누워가지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아이고 예수님께로 한번 가보세요 하고 내가 못 고치더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섬김은 내가 할 수 있고 음행하다 현장에 잡혀가지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다 돌던이라는데 아이고 어떡하노 저 불쌍해서 어쩌노 하는 그런 아픈 마음도 가지고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작은 마음만 쓰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육신이 눈이 어두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고 또한 사람이 참 가족을 잃어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무덤의 현장에 가가지고 눈물을 주르륵 흘린 것처럼 지금 장례식장에 가서 그러면 안 돼요. 천국 환송 예배, 야 천국 갔다 뭐 한다고 울지 마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함께 우는 자와 울어주고 함께 웃는 자와 우는 것이 신앙 정서가 바로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기 가서는 어떡하노?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그게 정성이죠. 그런 겁니다. 그게 작은 섬김이에요. 목숨 걸려고 너무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으로 교회 안에서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 우상 제물에 바쳐진 거 먹느냐 마느냐 이거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했는데 형제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까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다 같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어떻게 보면 내가 종되는 것 같죠. 남이 발 씻어주고 하면은 부모님 발 씻으면 자식 발 씻어주는 거는 형제 발까지 괜찮을 거예요. 근데 내가 꼴도 보고 싫은 거 발 씻어주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못해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씻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큰 능력, 큰 교회, 대형 교회 되면 좋겠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자를 보면요, 사랑의 자 이게 아시죠? 이 손톱자 밑에 이 덮을 먹자 그리고 마음 심자 그리고 천천히 걸을 수 이게 발입니다. 발. 그러니까 손톱이 있고 심장이 있고 그 밑에 발이에요.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지금 뭐를 가지고 있냐면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으면 물 떠다가 발 씻어주는 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작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2020년 6월에 쓰신 책인데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클라우스 슈밥의 위대한 리셋, 더 그레이트 리셋, 리셋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으면 리셋하잖아요. 보일러가 잘 안 돌아가면 리셋 버튼 누르잖아요. 차도 잘못하면 이렇게 리셋하는 것처럼 다시 컴퓨터도 잘못하면 다시 리셋해버리는 것처럼 지금은 세계가 지금 리셋할 때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슨 이야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은 돌아오지 않는다. 코로나19와 함께 무덤 속에 다 들어갔다. 이제는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것은 기대다. 그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19와. 근데 사실은 이 스페인의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고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이 죽은 그런 때도 이런 팬데믹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치사율이 0.006%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감염자에 비해서 그런데도 이런 큰 대환란이 왜 왔는가? 이런 공포심이 왜 왔는가? 그래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그 팬데믹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보면 줌을 통한 화상회의가 집중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데서 나온 일명 줌 피로로 알려진 정신적 피로도 유발했다. 화상대화는 미묘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러한 비언어적 단서들을 해석하기 불가능하게 만들고 나오는 말들과 영상의 질에 의해 좌우되는 얼굴 표정에만 전적으로 집중하게 만든다. 가상대화를 할 때 우리는 장시간의 강렬한 눈맞춤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눈맞춤은 특히 위계적 관계가 존재할 때 고압적이나 심지어 위협적이 될 수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화상으로 막 보는 것도요, 이제는 그 조명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언택트 시대니까 실제로 나와 너가 만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온택트, 온라인에서 만나자는 게 이게 실제로 만난 거 아니죠. 온라인에서 만나는 건 가상공간에서 만난 거지 컴퓨터에서 만난 가상공간은 실제로 만난 거 아니잖아요. 남녀간의 사랑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만나야 손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안 만나면 소리가 안 나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예배당에 왜 와야 돼요? 힘들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마스크 쓰라도 깔깔거리고 구역에 소모임에 가가지고 깔깔거리고 그런 모임이 있을 때에 컨택트 랜드처럼 밀접한 만남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모자이크 교회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하지만은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구역 모임에서 어떻게 하든지 구역 안에 남자들끼리 모이든지 여자들끼리 소그룹 모이든지 아니면 구역 안에 두 가정 5인 지금 집합금지 이렇게 하니까 네 사람 좋다 그러면 두 가정 우리 모여서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 은혜를 나누자. 네 아픔이 뭐고 네 좋아하는 게 뭐고 그러면서 내가 너 도와줄게. 힘내라 격려해라. 이렇게 해나가야 거기에 사랑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이 모자이크 교회, 멋진 모자이크 교회 자리 탐내고 높은 자리 탐내고 막 이런 것보다 있는 그 자리 감사하고 정말 사랑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니 그 나라를 바로 여기서 누리고 그런 만남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